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 세상에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주일 설교의 강단은 항상 강해 설교로 감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지난 교회 공동체 현장에서는 설교 강단의 메시지가 목회자 개인의 사정이나 목회자 개인의 감정 때문에 말씀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일이 많았음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고 건전하게 전할 수 있는 방식이 강해 설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순서 설교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혹독하게 설교의 본문을 정해진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으로 전하곤 했는데요. 처음 3년 1주 동안은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었고 그 후 4년 5개월 동안은 창세기서의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31일 처음 시작한 요한복음서 강해는 오늘로 2년 11개월, 그러니까 약 3년 만에 마치게 됩니다. 11년가량의 목회 여정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제가 원하는 본문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제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목회자가 먼저 말씀에 굴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큰 문제 없이 11년의 기간 동안 강해 설교를 순서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문제 없이 강해 설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온전히 증거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여 년 동안 강해 설교를 감당하다 보니까 선포된 각 말씀의 마지막 증언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세기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가 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창세기서가 증거하는 마지막 증언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까지도 불렸던 요셉의 위대한 삶도 결국 맞춰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 주께로 다 돌아갑니다. 삶은 굴곡지고 해석이 되지 않는 애매한 일들 투성이지만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한 다스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면서 유한한 삶을 사용하신 뒤에
그 유한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주께로 결국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며 그의 마지막 증언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지나칠 정도로 닮았던 요셉이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역사의 유한한 삶을 마치고 주께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단편을 지나면서 일희하고 일비함으로 스스로 자고하거나 혹은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유한한 삶을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증언은 창세기서의 마지막 증언에서 좀 더 나아가는 듯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증언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증거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구약의 모세와 더불어서 마지막 행적이 신비로 가려져 있는 인물인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가설과 전설들로 바울의 죽음을 추측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누구도 이 바울의 결국이 어떠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에 관해서 두 가지 학설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바울의 죽음을 신비로 가리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가 우상화되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바울의 죽음을 전하지 않고 맞춰짐으로써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어떠하죠?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을 전함으로써 그의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바울의 사역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고 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바울처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며 가르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수년 동안 강해한 창세기서의 마지막 증언과 사도행전의 마지막 증언은 굉장히 인상적인 신앙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되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주님에 대하여서 거침없이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도전에 이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지만 그 짧은 유한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증거하며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요한복음서의 증언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25절의 말씀은 상당히 인상적인 주님에 대한 증언이죠. 창세기서와 사도행전의 마지막 증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깨닫게 하는 증언이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서의 경우에는 마지막 증언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힘써 증거하며 요한복음서의 증언이 맞춰집니다.
요한복음서가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그 내용은 이렇게 전해지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 전체에 다 두어도 세상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즉 이 세상이 다 기록하여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요한복음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 세상이 다 기록하여 담을 수 없다는 이 증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분에 대한 기록을 세상에 담을 수 없다. 즉 주님은 파악이 되지 않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파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를 우리가 정의하거나 함부로 예상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책인 고백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파악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나는 다 그것이 그려지고 파악이 됩니다 한다면 그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시하려는 본성이 강화되고 있죠. 요 근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MZ세대라는 말인데요.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싫으면 싫다 그래요. 회식 자리에서도 밥 다 먹었으면 혼자 가는 겁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고수되고 주장되고 그리고 관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마땅하게 주장하는 세대가 MZ세대래요. 사실 MZ세대가 지나면 A세대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A세대는 AI, 이 인공지능과 익숙한 세대.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름보다 인공지능의 이름을 먼저 부른다는 그런 세대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해외 토픽 기사를 보니까 6개월 만에 엄마 아빠보다 시리라고 하는 AI를 먼저 불렀다는 기사가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어요. MZ세대가 지나면 A세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 A세대가 오면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고집은 더 강화될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환경과 주변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세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하고 자신의 것을 잘 주장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그것만 맞다는 거죠. 그것만 앞세우고 그걸 절대시하고 그걸 진리인 양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의 모습인데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늘 오해하고 실수하며 범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게 오해였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너무나 허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절대시하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선교사이자 목회자로서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악을 분간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웃이 적으로 변하고
자연도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적대적 환경이 된다. 결국 우리는 폭력으로 내리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늘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면 그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미흡하고 그리고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느끼고도 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절대적인 선인 양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으로 충만한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고수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절대시할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선택은 모자랍니다. 항상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토록 고수하고 고집하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판단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파악이 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악함만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도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창세기서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친형제들의 위협으로 인한 살해 위험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나를 죽일 뻔했다 이런 기억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일을 체험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밤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죽이려고 따라왔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은요, 성인이 되기 전의 나이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12아들 중에서도 채색 옷을 입히고 가장 귀한 아들로 늘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를 이렇게 살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말하는 짐승이 됐어요. 양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질질질 끌려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사회적으로 명망 높으신 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큰 스캔들을 경험할 때 아주 좋지 않은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가장 명망받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때 거기서 오는 심리적 충격을 그 누구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이 일을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요. 믿고 있던 자가 자신을 잊음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런 삶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할 소망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죠? 창세기서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창세기서 50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의 씨앗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이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눴듯이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는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오직 바울만 바라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한순간에 리더십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어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갑자기 경찰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것도 충격인데 바울 당시는 더 큰 충격이죠. 바울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해석을 받다가 그런 존재가 사라진 거죠.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되지 않아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선한 것이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눈을 씻고 하나도 그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비참뿐이죠. 그리고 죄와 악만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악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구원과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영광을 완성하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주님에 대한 책을 다 기록하여도 부족합니다. 주님은 파악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앙하며 늘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에 대한 책을 두기에 세상이 부족하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는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호모데우스란 인간을 뜻하는 호모와 신을 뜻하는 데우스의 합성어로서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의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먼저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죽음을 초월한 존재를 만드는 생명공학과, 두 번째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조인간을 만드는 사이보그 공학, 그리고 세 번째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초지성을 만드는 비유기체 합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인간은 신이 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속된 말로 지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소위 불멸과 행복 그리고 신성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리면서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사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양육강식의 세계가 열려서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만이 신적인 권능으로 모든 권력과 모든 소유와 모든 쾌락을 즐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모없는 계급으로 전락하여서 혹시 그 영화 설국열차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국열차와 같은 극단적인 계급사회가 시작되면서 인류 역사가 끝이 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건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적인 능력과 소유와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평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좀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갖고 있지만 이 부분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더 내가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갖춰지면 더 건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늘 추측하고 예상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인간은 더 극단적인 악함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인 유발 하라리도 객관적으로 인간으로부터는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멘. 내 스스로 많은 것을 갖추고 내 스스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게 내 삶을 건전하게 이루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당신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건전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파악이 되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겸손히 삶을 영위해야 돼요. 때때로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길은 미련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요. 불편하고 불쾌해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사고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남긴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감히 예측할 수 없고 감히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악이 안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시작하죠. 옴니포텐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첫 줄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하여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이 고백을 다 했어요. 이 고백 모르시는 분 없고 다 알고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화될까요? 네, 그냥 말로써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쌍시옷이 좀 약했어. 더 세게. 그럼 믿어져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로 실제화돼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요,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전해져요. 예수님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의 판단이란 어떤 상황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 저거 좋아, 아 저거 좋지 않아 이렇게 분별하거나 아 저건 지혜로워, 저건 지혜롭지 않아 이렇게 판별하는 일을 두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판단이란 상대의 존재와 인생을 제한하고 그 어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존재를 정죄하며 어떤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문은 이것을 판단이 아니라 판결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사봉을 3번 두들기는 일, 땅땅땅 이렇게 하는 게 판결입니다.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냐면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지?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니 저렇게 힘들 줄 알았어. 목사님 말 안 듣더니 저렇게 어려움 찾아올 줄 알았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표정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끝났어.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뭐 소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 이것 바로 주님이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를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누군가의 앞날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정죄하며 제한해버리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변의 타자들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 가까운 데서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답답한 일만 많이 하고 사고만 많이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예. 비행기도 못 타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보니까 속이 터져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저 인간 저렇게 살다가 꽥 하고 주님께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 남편이 인생의 말년에 주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는 자녀와 배우자, 형제와 자매, 친구와 지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 하물며 죄인에게까지도 이러한 판결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도 교정선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위촉됐어요. 네,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교도소 들어갈 때 신분증 없어도 돼요. 그냥 막 들어가도 돼요. 네, 별건 아닌데 그냥 기분만 좋아요. 네. 대체 왜 이 일을 우리가 하느냐? 굳이 왜 교도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느냐? 범죄자라도 주님이 만지신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장님과 언젠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니까 실상 범죄자들 중에서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불우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떠밀려온 사람들도 많대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불화를 경험하고 폭력에 노출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고를 쳤는데 뭐 합의금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떠밀려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필립 짐바르도와 같은 교수는 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통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속에서 양산된다. 이렇게까지도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된 우리가 그들의 변화와 교화된 삶을 위해서 교정 선교를 감당하는 거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가만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도요, 다 사람 만나는 사역하셨거든요. 주님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 만나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나요?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 만나셨어요. 과부도 만나셨고, 고아도 만나셨고, 세리도 만나셨고, 죄인도 만나셨고, 회당장도 만나셨고, 때때로는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셨어요. 제한 없이 다 만나셨다고요. 특별히 12제자의 구성을 보면요, 그들은 대다수 다 어부였지만요, 가만 들여다보면 그 중에 세리도 있었고요, 열심당원으로 불렸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점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서 세리는 로마 편인 사람이고요, 열심당원이나 독립운동가는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둘을 한데 묶어서 12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끊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결국 나를 정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바꾸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내 배우자부터, 내 자녀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 사람들과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바꿔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화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말 그대로 극단적인 현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 단 한 번도 낙심하시거나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뒤에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됩니다. 예수님이 왜 회당장의 딸이 죽은 뒤에야 왔냐고 비아냥돼요. 그때 주님이 거기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뒤늦게 온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붕대를 동인 채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끌고 나오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마리아는 절망하여 울고만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무슨 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해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더 나아가 물질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만지시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들은 실상 작사가들의 기구한 삶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찬송가에는 그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요. 이러한 고백을 적어낸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일화인데요. 대표적으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황당하게도 결혼식 바로 직전 날에 이 신부가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일에 너무 크게 상심해서 그는 고향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요. 거기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핵으로 두 번째 약혼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명으로 받고 평생을 홀로 독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포트호프에서 성자로 불리는 그런 인생으로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그에게 다시 한번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 그는 펜에 들어서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찬송시 하나를 적어 보냅니다. 그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이와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아멘입니까?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주님이에요. 그분은 파악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늘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실제화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고백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며 선포하셨어요. 결국 그 주님 곁에 있었던 로마 병사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로마 병사가 고백했을까요? 십자가에서 특별한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셔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로마 병정이 가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 안에서 이 로마 병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시각각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아빠 찾습니다. 그렇죠? 왜 엄마, 아빠를 찾을까요? 엄마, 아빠는 전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 찾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뭐만 없어져도 엄마, 아빠 찾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철이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도 못하는 게 많아.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엄마, 아빠 안 찾아요.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너 무슨 일이니? 말 좀 해라. 말 안 해요. 말 안 해. 왜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 못하는 일 많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감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히 판단되지 않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사실 이제 구역장 기관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제출하신 보고서를 통해서 성도들 이렇게 신방을 좀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기록을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예, 그 기록에 뭐라 써 있냐면 부인이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 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큰 수술을 하셨구나. 전화를 걸었어요. 그 부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수술하셨다면서요? 재활 치료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네. 수술 안 하셨어요. 재활 치료도 안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전화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냥 그런 일이 좀 종종 있는데 그날은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랬죠. 주님 어떡합니까? 네. 수술도 안 한 집에 수술했다고.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 얘기 막 꺼내놓는데, 와,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참 희한하죠. 구역장이 실수로 기록을 잘못했어요. 그 기록이 잘못됐는데 전 잘못된 기록을 보고 황당하게 신방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큰 위로의 전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감히 담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 제한 두지 않고 상황에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에 입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 믿음이 실제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끝까지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기에 세상에 책을 두기 부족한 주님이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파악될 수 없으며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제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 변화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매인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또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다친 것은 열려지고 막힌 것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히 담을 수 없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으며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의 인생의 단편 속에서는 낙심할 일이 많고 실망할 일이 많고 황당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되지 못할 인생 없고 변하지 못할 상황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탄하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제한 두지 않으며 상황에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말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상황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 없고 아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신앙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제한 두지 않게 하소서.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순간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흘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뤄가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아버지 숲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세워가게 하소서. 그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증언을 통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록을 이 세상에 기록한다 하면 이 세상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파악이 되지 않는 주님이시고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이성과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 없으며 아니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늘 믿고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을 풀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삭이 흉년 속에 백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구역장과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상황에 낙심하지 않으며 늘 주님을 찾고 고백하며 부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